오늘 추수감사절과 약대교회 창립 73주년이죠. 지금까지 약대교회가 순탄한 길로 걸어온 거 아니에요. 숱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어요. 탄생한 지 2년 만에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북한군 치하에서 숨죽임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우리 약대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진 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있었는데, 1970년대 부천이 공장지대로 도시로 개발되어지면서 시골교회였던 약대교회에게 아주 새로운 비전이 생기게 되었죠. 그런데 조그맣게 빨간 예배당이 있었는데 땅 주인이 땅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요? 그러니까 포크레인 가지고서 교회를, 언덕에 있던 교회를 절벽 위의 교회로 둘레를 다 팠어요. 황용진 목사님은 거기에다가 삽으로 파가지고 계단 만들어 놓고 그래도 교인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근데 그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막 올라와서 공장생활하며 교회 열심히 봉사하던 청년들이 결혼자금 적금 깨가지고서 성전 건축 헌금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 교회보다 예배당보다 한 10배쯤 더 큰 73년도에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때 너무 창피했지 이런 적 없으세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기억인데 부자 친구가 있었어요. 부잣집 아들이죠. 그 앞마당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데 그 친구 엄마가 얘야 들어와서 간식 먹고 놀아라. 그래서 예! 그러고 얼른 뛰어 들어갔는데 양말에 발가락이 이렇게 삐쭉 나오는 거예요. 엄지발가락이. 그래서 야 네가 왜 나오냐 들어가라 해가지고 이렇게 움켜쥐고 간식을 먹는데 어디서 아주 꿀꿀한 냄새가 나요. 꼬린내가 나요. 내 양말에서 냄새가 풀풀 나는데 그건 가릴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창피하든지 그 창피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창피한 나라에서 창피한 백성으로 창피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요. 김도 메고 물도 주고 잘 짓는데 이제 막 추수할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긴장을. 왜 긴장하냐면 이때만 되면 꼭 쳐들어와서 추수한 곡식들을 다 약탈해가는 미디안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키우는 소도 나귀도 다 약탈해가 버려요. 미디안이 쳐들어오면 지은 농사 다 내버려두고 산으로 도망가야 하지 않습니까? 미디안 사람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의 도피처를 마련하여서 도망가는 거예요. 7년 동안이나. 아니 그러면 힘을 모아 방비하면 될 거 아니냐. 왜 안 해봤겠어요? 해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안 돼. 이스라엘은 글러먹었어. 마음 깊이 패배감이 있는 거예요. 열등감하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뭐 하고 있나요? 말씀에서 보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숨어서 몰래 밀이삭 타작해. 겁도 많고 주눅도 많아. 기드온은 가난한 농부, 겁 많은 농부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와가지고는 이스라엘을 구해라, 기드온. 열등감 가득한 기드온이 말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절레절레 흔들면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하시겠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 별 볼 일 없는 거 아시잖아요. 별 볼 일 없는 가정에서 나는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기드온에게 끈질기게 따라붙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열등감이에요. 이 열등감은 메뚜기 의식이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70일 동안 정탐하고 보냈을 때 돌아온 10명이 이렇게 보고해요. 거기 요새는 견고하고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데 고인이고 그들이 우리를 보면 메뚜기 같을 거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분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해요. 저에게 마음에 끈질기게 다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내 그림자처럼 내게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제 안의 열등감이었어요. 제 아버지는 청각장애,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분, 그래서 아버지는 초등학교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런 아버지와 결혼한 엄마도 학교 다닌 적이 없어요. 무학이. 큰 누나는 초등학교 간신히 나왔고, 형은 중학교 나왔고, 또 누나 셋은 여자 상고를 나왔어요.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공고에 들어가야 했어요. 고등학교 때 돈을 빼앗긴 적도 있어요. 보통 불량배 선배 형들에게 돈을 빼앗기는데 저에게 돈을 빼앗아 간 그 불량배는 동급생이었어요. 동급생에게 돈을 빼앗겨서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몰라. 어머니는 막내인 내가 대학에 가기를 바라셨지만 떨어졌습니다. 재수에도 떨어지고 삼수에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군대 다녀온 후에 다시 공부해서 간신히 경희대 음대에 합격했습니다. 처음엔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대학교 다니며 연애를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피아노과 학생이었어요. 연애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여자친구가 자기 엄마를 소개시켜 줄 만한데 소개시켜 주지 않는 것. 내 안의 열등감이 건드려졌습니다. 야, 내가 경희대 한의대를 다니는 한의대생이었으면 네가 네 엄마에게 나 소개 안 시켜줬겠어? 내 진로가 불투명하고 가진 것도 없고 집안은 지질이 가난해 보이니까 엄마한테 나 소개시켜주지 않는 거 아니야? 사실대로 말해봐. 지금 생각하면 자기가 너무 못난 놈, 자격지심이 발동한 거. 결국 여자친구는 나에게 실망해서 떠나갔어. 떠나가는 여자를 보며 나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어. 가봐, 세상 다 이런 거야. 없는 놈만 불쌍한 거지. 사랑, 그것도 다 있는 것들끼리 노는 거지. 저에게 열등감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나를 초라하게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를 듣는데 일본 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장훈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1940년생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태어났어. 야구를 탁월하게 잘했습니다. 20살에 프로야구단에 들어간 그는 신인왕을 휩쓸며 일본에서도 막 같은 위대한 선수 대접을 받았어요. 일본에서는 일본 사람으로 귀화하도록 요청해요. 일본에서 태어났고 일본에서 자랐고 일본 이름이 하리모토 이사오예요. 1960년대 한국은 지질이 가난한 나라였고 일본은 선진국으로 잘 사는 나라였어. 안 할 이유가 없어. 근데 그는 거절했어. 국적은 종이 한 장으로 바꿀 수 있지만 혈통은 종이 한 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 국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결국 일본 야구 팬들이 장훈 선수에게 무척 실망했어요. 장훈 선수가 타석에 딱 들어서자 이 관중들의 야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야, 너 조선놈, 너네 나라로 돌아가, 꺼져! 관중들의 야유 때문에 경기를 더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잠시 더가웃으로 들어갔어요. 마음을 진정시킨 장훈 선수는 관중석으로 다가갔어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같이 삿대질하며 야구방망이 내팽개 치시겠습니까? 관중석에 가서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와다시와 깡곡 데스. 그래,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타석에 들어갔고 그 자리에서 딱 쳤는데 홈런. 관중석에 떨어지는 홈런이 아니라 이 경기장 바깥으로 장외 홈런을 쳤어. 그리고 당당하게 1루를 뛰고 2루를 뛰고 3루를 뛰고 홈으로 돌아왔어. 이 라디오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울컥하더니 눈물이 흐르더라.
그때 깨닫게 되었다. 열등감의 소리는 밖에서 울려오는 소리가 아니구나. 내가 나에게 하는 소리구나. 대학교 때 여자친구가 나를 가진 것 없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초라한 남자라고 본 게 아니구나. 내 안의 열등감이 나를 그렇게 본 것이구나. 결국 내 안의 열등감이 내 여자친구를 떠나게 만들었구나. 깨닫게 됐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 김창옥입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가득한 사람, 숨어서 눈치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기도원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 힘센 장사여. 기도원 입장에서는 납득하지 않죠. 큰 용사라니요, 말도 안 돼. 미디안한테 들킬까봐 포도주 틀 속에 몰래 숨어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는 소심남이에요. 소심남. 근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잘 보세요. 기도원아, 너 대단한 힘을 가졌지 않니? 바보같이 자기가 얼마나 큰 힘이 센지 모르면 너 바보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기도원아, 너 큰 용사야. 왠 줄 아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여러분, 기독교인의 용기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저들은 안악 자손이고 우린 메뚜기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린 강하다. 그게 용기예요. 어떤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5학년 동네 형한테, 큰 형한테 좀 몇 대 맞은 모양이에요. 씩씩거리고 있다가 어느 날 아버지하고 가는데 5학년짜리가 있는 거예요. 아빠, 저 형아가 나 때렸어. 그러더니 씩씩 가더니 그 형아 발로 툭 차고 얼른 도망오더래. 누구에게? 아빠에게. 겁나지 않는 거예요. 왜? 아빠가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에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미디안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네가 미디안 사람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듯 쳐부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 아멘. 기도원이 큰 용사인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이 흔들려. 마구마구 흔들려.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의문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아이고. 사사기 6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옛적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는데 그 모든 기적이 다 어디 갔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요. 그래서 미디안에게 지금 이렇게 약탈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흔들리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마치 한 사람 쳐부듯 쳐부술 것이다. 참 기도원도 끈질깁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지난 수요일 밤 다니엘 기도회 장진숙 작곡가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중학교 때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중학생이 아버지가 폐암 간암이었고 대학교 들어갈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혼자 생활비를 벌어 대학을 다녀야 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지휘를 하면서 10만 원 받아 생활을 했어요. 버스비도 쪼개서 해야 할 정도로 빠듯. 어느 날 레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버스비가 딱 떨어졌어. 집으로 갈 돈이 없어.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하나님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가 맞아요. 나는 육신의 아버지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뿐인데
그러면 아버지라면 최소한 차비와 먹는 거는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아버지, 나 10만 원 가지고는 못 살겠어. 밥 먹고 차비하려면 20만 원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20만 원 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 솔직하게 아버지에게 서러움과 원망의 기도를 토했어요. 근데 얼마 뒤에 전화가 왔어요. 장진숙 선생님이시죠? 아무개에게 소개를 받았어요. 우리 아이 레슨 좀 해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20만 원 채워주시더래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돌이켜보니까 이것이 맨 처음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내 삶을 인도하는 건 맞는지 하나님께 확인하게 되는 믿음의 실험이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내 삶의 역사에 주세요. 기도원도 믿음의 실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참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지켜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내가 양털 한 뭉치 타작 마당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렇게 뭉치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다른 마당은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리고 바짝 말라있고 양털 뭉치만 이슬이 잔뜩 묻어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마당이 말라서 이슬 하나 내리지 않았구나. 그리고 양털 뭉치를 딱 뜨는데 그 가벼워야 할 양털 뭉치가 묵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짜보니까 물이 근데 다 이슬이 내렸다가 양털 뭉치는 그대로 남아있고 다른 건 다 말랐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반대로 한번 또 해보세요. 반대로. 마당은 다 젖어 있고 요것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마당이 다 이슬에 젖어 있는데 양털 뭉치가 뽀송뽀송한 거예요. 여러분, 장진숙 작곡가는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모아둔 돈으로 학비를 내면 끝이었어. 생활비를 아끼려고 먹는 것을 아끼기 시작했어. 그게 영양실조가 돼요. 그때 결혼을 하려고 4년 동안 사귀고 있던 의사 남자친구가 있어요. 둘이 서로 많이 좋아했고 힘겨운 생활이었지만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자신을 달가워하지 않는 그 아버지가 이 며느리감에게 자기소개서를 써오라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아니, 아들이 의사라도 그렇지 며느리 이력서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니까 해오라시니까 성실하게 6페이지의 소개서를 썼어요. 처음 만나 인사하는 날 그 아버지가 키 작아서 안 된다. 아버지가 안 계셔서 안 된다. 반대가 너무 컸어. 그 반대하는 연애가 4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결국 남자친구는 부모님의 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떠나가 버렸어. 사랑으로 이길 줄 알았어. 이렇게 험하게 끝나면서 우울증이 심해졌어. 너무 외로웠고 몸이 아팠어.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몸에 혹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목 갑상선에 혹이 커서 수술을 해야만 했어.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동의서를 써줄 보호자가 없네요. 그래서 수술 동의서를 환자가 직접 쓰고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수술 후 전신 마취가 깨면서 비몽사몽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상황인데 서러움의 눈물이 화락 쏟아지더래. 혼자잖아.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요? 나는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혼자지요?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바로 그때 주님이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주님이 안아주시면서 그러시더래요. 너무 아팠지? 내가 내 아픔 다 알아. 그러시더래요. 그러더니 주님이 나라 뭘 줄까? 뭐든지 말만 해. 뭘 줄까? 그래서 그때 두 가지. 하나님, 저에게 남편 주세요. 근데 이 남편은 아버지도 없고 가난한 나를 잘 기뻐 받아주시는 시아버지가 있는 남편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하는 일, 작곡하는 일이 영감이 필요하니까 그 영감이 떨어지지 않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이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밀려오더라. 퇴원해서 집에서 요양을 하면서 곡을 쓰기 위해서 괜찮은 키보드 하나 사려고 인터넷에서 중고나라를 뒤졌어. 마음에 드는 키보드를 발견하고 연락을 했더니 키보드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이 지하철로 두 정거장이니까 직접 갖다 주겠대. 집에 방문해서 키보드 악기 다 설치하고 악기를 쳐주면서 고장난 부분 없어요. 이거 다 확인해 주더래. 너무 고마워서 차를 대접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형제가 하나님 믿는 형제들의 음악을 너무 좋아하더래. 결국 남편이 되었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집으로 남편을 배송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결혼해서 시아버지가 그러더래. 며느라가야, 꿈에 그리던 며느리가 너구나. 꿈에 그리던 며느리. 시어머니도 너는 우리 집 복덩이야. 여러분, 장진숙 작곡가처럼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죠?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서러움에 눈물이 흐를 때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아팠지? 내가 네 아픔 다 알아. 결코 너를 혼자 둔 적이 없단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